네.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폭발적으로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예수님을 꼭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이 머무는 자들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기다림의 대상이 나타날 것을 간절히 기대할 때 그동안에 우리에게는 설레임이라는 심장 박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시 한 편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다림 용해원.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러운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 기다림은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그리움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인가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이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수많은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세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질서와 사랑과 기다림 속에서 때가 찰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주의 성령이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기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일평생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이 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음성 안에서 누가 뭐라든 간에 그는 메시아가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며 성령이 그를 덮은 가운데 그는 믿음으로 학수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오랜 기다림 속에 그는 어느덧 나이가 많이 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라는 강한 감동이 밀려왔던 거예요. 이때 때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아이를 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 만나게 하시고 같이 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당시의 유대인의 법은요, 산모는 남자와
여자를 낳을 때 틀립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바깥 출입을 할 수 있어요.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 40일 동안을 이 집에서 외부 접촉을 안 해요. 이것은 산모에게 감염이 될 것을 우려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규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정결법대로 40일이 끝나면 제일 먼저 성전에 나와서 예수님 자녀들을 올리며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너무나 기뻐서 그 아기를 받아 안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 이렇게 하늘을 울어서 고백합니다. 대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대주제가 하나님이시여 주님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을 떠나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저를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는 감격의 고백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을 만난 감격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안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뜻을 가진 것입니다. 그는 남편과 사별 후에 84년 동안 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밤낮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에게 앵글을 맞춰서 자세하게 그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 여성들은 약 14세 정도의 혼인을 합니다. 그럼 14세에 안나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 했으니까 21살에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4년 동안을 성전 안에서 거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녀의 나이는 무려 105세가 넘은 백발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들려오는 시므온의 찬양을 들었던 것입니다. 대주제여 이제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안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아기가 바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메시아구나.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간증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속량이고 예루살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이 이분이십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이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예루살렘 모든 것을 갚아주실 그분이십니다. 속량 대속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안나 선자의 간증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안나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살았듯이 현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안나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친척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갑자기 번쩍번쩍하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절을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워 벌벌 떨 때에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 아내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사가랴는 너무나 놀라서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왜냐? 자기도 나이가 너무 많았고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여인입니다. 근데 아이를 주시겠다는 천사의 그런 심부름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과연 그럴까? 감사합니다를 말을 못한 거예요.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는 입이 닫아지는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날 비로소 입이 열리는데 그 천사가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줬는데 가족들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서판에 이 사라가 요한 딱 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뜻이 우리 예일교회에 선포될 때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진한 감동을 받으시고 성령의 울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잉태된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강력하게 메시아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날마다 그는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에 민감했던 그 젊은 여인, 그는 10대였던 거예요. 어느 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천사의 안부를 듣습니다. 깜짝 놀라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마리아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딱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축복의 인사를 받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체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을 시키면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소 이제 가슴을 진정시킨 그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31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할 아이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깜짝 놀라서 천사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저는 정혼을 했지만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반문을 합니다. 메시아 탄생이라는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장면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아기가 잉태될 것이요 라는 전가를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장면을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세기에 그렸습니다. 이탈리아 지방을 연상시키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정원에 배경을 하고 있으며 이제 집 앞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마리아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무릎을 꿇고 말을 건네는 천사의 모습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태고지를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세 손가락을 딱 들어 올립니다. 왼손에서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말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그 손가락 세 개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화가는 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엄청난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천사의
그 수태고제 마리아는 질문했을 때 천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 라고 천사는 증언을 합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때 이거는 두려움 없이 이 일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감당하는 이 놀라운 일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생명의 길을 여는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사실을 마리아는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두려워 떠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이 지금 아기를 잉태해 됐는데 벌써 6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마리아에게 얘기할까요? 처녀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에게 나이 많아서 아기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내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는데 벌써 6달이 되어서 배가 불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라운 역사, 축복의 길을 열었다라는 징표를 마리아에게 천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능하지 못하신 하나님의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출생의 기밀인 것입니다.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지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담이 실패한 그 인생을 우리의 인간의 대표로 오실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똑같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일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배고프고 추위와 고통, 이 모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경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춰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 세계에 신이신 그분이 피조물 세계에 들어와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이 세상에도 어떠한 겸손도 이거를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된 이 우리 피조물 세계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에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랑의 배속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깨끗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여인의 뱃속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성육신 사건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육신 사건 대신 메시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독생자 예수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를 택한 것일까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정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언들은 예수님의 부모에게서 검증이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가문이며 마리아 역시 다윗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인간의 몸을 빌리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순결한 여인을 선택하신 것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참 하나님 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플랜을 천사로부터 다 전달받았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답만 들으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38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마리아에게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따라오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결단은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따르면 약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정혼이라고 하죠. 지금 마리아는 정혼한 기간입니다. 약혼 기간에는 대략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 약혼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합방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절대로 남편과 합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처녀는 돌로 쳐 죽이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마리아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리아의 신앙은 여러분 보통 담대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마리아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력이 있습니까?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실로로 한 일이 아닐 수 없었지만 그녀는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친족 엘리사벳의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는 한 걸음에 달려가 마리아를 기쁘게 영접하며 여자 중에 복 있는 자라라고 나오면서 맞이하는 엘리사벳과 딱 마주칩니다. 엘리사벳은 멀리서 마리아가 자기의 달려를 보면서 자신의 부른배를 막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행복해합니다. 나의 주님의 어머니가 나온다.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속에 잉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를 하며 그들은 같이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두 여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불어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은 우리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우리가 잘 알려진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며 어떠한 신앙의 노래를 부르십니까? 나는 고통스러워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그를 송축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며 이런 여러분만의 노래를 부르실 것입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 거룩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나 같이 비천한 여인이 감히 메시아를 내가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나의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니 나를 두루 쓰신 하나님 나는 이 일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두 여종의 노래는 메시아가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신을 확증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기다리며 확증하며 감사의 고백의 노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온 마음과 온 마음으로 몸으로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는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 탄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내게 주어진 구역에서 그 영역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그 구역을 벗어나지 않고
잘 달리면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헌신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탄생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간 머물다가 자신의 고향집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그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실 아기 예수를 확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기다림 속에 살아갑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간절함을 주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적인 자녀가 철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사랑 속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집안에서의 갈등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강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모세의 걸어가는 족적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고, 그는 머릿속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경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 자녀와 재산을 다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악참 속에서, 종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대림절 가운데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를 점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대림절 통해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대림절인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강단에 선포된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는 직장,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한국교회와 예일교회, 세계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정말 간절히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고대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예일 공동체가 사모하는 그런 복된 대리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머무는 자들의 대림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야 여러분 진실로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인가? 가만히 마음의 성전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나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은 아닌지,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데 나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나는 사명이 오면 그것을 피하고 싶고, 나는 헌신하고 싶은 마음을 정말 애써 외면하고, 정말 나는 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성령이 머무는 사람들의 정말 특징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했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의지가 없었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빚어줘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므온처럼, 안나 선제처럼,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구간을 잘 다니면서 사명을 수행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로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해파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떠나지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자신을 꺾고 순종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해방하지 아니하며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소멸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악한 원수마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가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가장 최고의 대림절이 되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아버지를 고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메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았던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예일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